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떠나심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7절에 말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의 완성의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감당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길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 나는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떠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먼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야 하는데 왜 떠나실까? 먼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 부활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망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자, 옥에 갇혔다는 건 뭘 얘기해요? 죄가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 옥에 갇혔어요. 이제 옥에 들어있으면 죄인인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옥에, 사망이라는 옥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해서 가둬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다 뚫혀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망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셨으니까,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은 여지까지 한 분도 없어요. 인류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망이 가두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음에도 그럼 왜 그러면 죽어야 했는가? 잠시라도 죽었으니까. 그것은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뭐로다가 죽었어요? 죄인이라고 죽였어요. 바라바도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그 바라바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내버려 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 없지만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죄값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짊어지고 죽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죄가 없거든요. 무죄예요. 자, 그러니까 죄 없으니까 없은 것을 죄인으로 죽였으니까 예수님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죄 없으심으로 받아야 할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예수님을 죽어서 사망에 가뒀으면 그냥 그 다음에 너 죄가 없으니까 나가라 하고 내버려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고난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죄값은 죄값으로 대신 받아야 할 대가가 뭐냐? 예수님의 피, 곧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게, 교회를 사셨다. 예, 온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볼까요?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을 띠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예수님의 그 피값은 피로 대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 대가가 뭐냐? 예, 모든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그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사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죄값을 예수님 당신이 죄값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소멸하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셔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시는 것은 완성을 이루시고 떠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사셔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야 된대요. 떠나야 된대요. 왜 떠나야 되냐? 근데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 바로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데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뭐냐? 예수님 떠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야 우리가 더 안심인데 예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 당신 대신에 보혜사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보혜사가 뭐 하시려고 오시느냐?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라는 게 뭔가?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과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는 뭐 남의 것을 뭐 도둑질하고 남의 거 행하고 악을 행했으면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죄의 근본이 뭐냐? 죄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랍니다. 자, 이 예수님에게서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뭐냐면 죄의 값을 대신하여 갚으신 예수님을 내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자체를 믿지 못하면 그 자신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죄값으로 죽으셨으니까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으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구원에 이르지만 안 믿으면 내 자신이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 죄가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은 바로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인생이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역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그게 뭐다? 죄다. 예, 성령께서 이 일을 알게 하셔서 믿도록 만들어주셔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게 죄다. 안 믿으면 죄야. 안 믿으면 죄야. 하고 자꾸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전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일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깨우치도록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가 뭐냐? 자,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하는 게 의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게 왜 의가 될까? 예.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왜 의인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께 못 가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그 밝은 빛 앞에 우리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께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과의 간격이 생긴 것은 죄 때문인데요. 에덴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쫓겨났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아버지께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죄값으로 죽었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죄값이냐?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죄가 없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게 바로 의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렇게 행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셨어요. 자, 세 번째,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해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에 대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심판이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심판이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심판에 대한 것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래요? 세상의 임금은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세상 임금이 누구냐? 세상 임금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 예수님이 쫓아낼 것이 세상 임금이래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말과 같이 많이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온대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과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관계가 없는 그 세상 임금이. 그럼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 여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이고 세상 임금이 다시 온다고 그랬고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 내게 관계할 게 없다 그랬죠? 예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누가복음 4장 34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시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세상의 임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세상 임금인 세상 임금은 사탄이 망하는 사건이에요. 망하는 사건. 예? 세상 임금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사건은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 임금들이 받을 심판이며 이 사건으로 죄로서 인간을 멸하려 했던 그들을 패하게 된 그런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사건은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된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신 같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올라가셨느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 그것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만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예, 성령이 오셔서 뭐냐? 우리 성령 임하신 거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 2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누구에게요? 각 사람 위에, 각 사람마다 그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성령이 갑자기 뭐 거기 있는 전체 무리들 속에 그냥 한꺼번에 임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각 사람에게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셨대요. 그것은 바로 모두를,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어떻게 각 사람에게 뭐 하려고?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려고.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계신 그 자리만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계셔. 그런데 성령으로 오셔서 어때요?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각 사람 하나하나에 다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거기 모이는 군중들에게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데, 성령은 어때? 각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임하셔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어때요?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6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 군중 속에서는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하면 고들만, 그 사람들 모이는 사람이지만 성령을 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을 지도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가며 말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아주 깨우쳐줘서 알게 만들어주신 이 같은 일을 누가 했겠어요? 바울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배웠어요? 안 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은 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임하셔서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우리 각 사람을 임하셔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의 육신적인 것일 뿐 그러니까 그는 우리 떠나셔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데 육신적으로 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대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육체의 몸은 하늘로 가셨고 그리고 성령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하라? 성령 받아라. 네,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주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고 그 안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늘 계셔서 언제나 함께 계셔서 우리와 놀라운 승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의 몸 떠나셨고 성령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안에 거하심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성령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오직 우리가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슬퍼하셔서 떠나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올해 늘 충만하시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